예, 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요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절도 안식일이고 뭐든지 안식일 기준으로 며칠 전, 며칠 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고 좀 주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또 서양의 기원이 들어오면서 주님 나신 연도가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일요일만 쉬는 거고 나머지 날은 다 일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60년 넘었죠. 이제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독교의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식일이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면서 안식일이 있어서 토요일은 충분히 쉬고 주일날은 그러면 안식 안 하고 뭐 하냐? 주님의 날은 주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서비스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설교하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사귀고 음식을 나누고 이런 것이 그 예배입니다. 그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예배로 말하면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은 온전히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되고 안식일은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날 안 쉬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기 개발도상국으로 있을 때는 토요일이 없이 주 6일째 근무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은 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일날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날일 뿐이지 그랬지만 지금은 토요일날 충분히 쉬면서 놀러 다니는 데 힘을 빼지 말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술 마시고 신나게 놀아버리면 주일날에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하면 졸립고 기도를 하면 트름이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토요일은 충분히 쉬면서 멀리 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처럼 집에서 그냥 멀리 가지 않고 집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지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리고 자꾸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냐 하면 6월절 안식일이었어요. 절기를 지키던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도 말씀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11지파가 망하고 유대 지파만 남아가지고 유대인으로 이제 남게 돼요. 한 150년 정도 유대가 망하기 전에 150년 전에 이스라엘이 11지파가 몽땅 망하는 바람에 그만 이스라엘의 말은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말 대신에 유대인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이 이제 유대는 망했지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70년 뒤에 또 망합니다. 또 망하고는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 없었어요. 없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생겼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역사를 알고 나서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가짜 이스라엘이라는 게 분명하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이고 나라를 경계를 되찾은 것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때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날짜를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이집트 노예에서 끌려 나오는 날짜를 6월절이라고 하는데 왜 6월절은 뭐냐면 6월달이 6월절이 아니고 6월 패스오버 월담 한다 그러죠. 담을 넘으면 월담 한다 했는데 6월 그 뛰어넘는 거를 패스오버 하는 거를 6월이라 하는데 자기 문 앞에다가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집트는 그것을 안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노예 히브리인들을 나가라. 너들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쫓아낸 게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0년 가까이 지금 그것을 믿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인데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6월절 지키는 역사를. 그래서 그 안식일 6월절에 그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님은 6월절 제물로 죽은 걸로 되는 거예요. 그건 구약 성경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6월절 명절에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6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금요일 날 죽이게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죽이고 안식일 날 안식하고 주일 날 아침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실현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첫날이 되려고 하는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밝기 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쫓아내준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 살던 마리아인데 막달라는 이름이 이 마리아 때문에 막달라가 지명이 살아 있는 거지 흔적도 없이 없는 곳이에요. 실제로는 갈릴리 해변 서쪽 방향에 있는데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아주 촌 마을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우면서 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막 달라고 하는 마리아라서 별로 어감이 안 좋지만 이 막달라는 뭐 엄청 예수님에게 따르던 그런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많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그 성경에는 뭐 이 쉴 새 없이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모친도 마리아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미국에도 이제 그 미국 전화번호부를 보면은 마리아가 뭐 엄청 많은 책을 한 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이름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지금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여성의 대표 명사죠. 그래서 다른 마리아하고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는 보통 마리아하고 다릅니다. 엄청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을 씻을 정도로 이렇게 옥합이라고 하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의 그 향유 옥합을 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다른 마리아 그러면 한 4명 정도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부러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른 이름으로
표현할 때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썼는데 예수의 이모도 마리아였을 거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을 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는 다른 마리아라고 안 쓰고 다른 여자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에 대한 보통 여자들의 이름은 잘 안 씁니다. 그냥 마리아로 끝내버립니다. 이 마리아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모세의 누나부터 나옵니다. 마리아가 모세의 누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인데 모세가 이제 그 아기가 나면 무조건 주기로 했는데 숨겨서 기르다가 도저히 들킬까봐 겁이 나서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울 때 이 미리암 누나가 계속해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해변을 따라갑니다. 이제 강가를 계속 숲을 헤치면서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그 공주가 그 모세가 든 바구니를 건져내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가서 아이 귀엽네요. 애기가 많이 우네요. 배고픈가 봐요. 공주님 젖 있으세요? 이러니까 공주가 아가씨인데 젖이 있어요. 그럼 애기는 젖 먹어야 되는데 젖 먹는 엄마를 찾아드릴까요? 그래. 네가 아느냐? 예, 아는데요.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엄마가 와서 젖을 먹이고 월급을 받고 자기 아기를 기른 재미있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 미리암이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암부터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계속 이제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절에 한번 이 마리아들이 왜 갔어요? 이 무덤에 왜 갔어요? 예수님을 왜 보러 가요? 이 예수 장례식을 얼마나 빨리 치렀냐면요. 3시에 숨이 따까닥 갔는데 이게 해가 지기 전에 6시 전에 이걸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바로 밑에 그 굴을 피던 그러니까 무덤이 있었어요. 이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어놓으면 나중에 완전히 뼈만 남으면 이게 다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문화였는데, 그러니까 관에다 넣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싸서 그 굴에다 넣어놓으면 굴 입구만 막아놓으면 이제 나중에 썩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이 항아리에 넣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항아리에 넣는 얘기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관을 만들지 않고. 그래서 3시간 만에 장례식이 다 끝나는 것을 누가 봤냐면 이 여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장례 치르는 것까지 자세히 이제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게 했는데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 마리아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식일이 사이에 없었으면 바로 갔을 텐데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종교 경찰들이 나타나서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안식일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금요일날 장례식 치르고 바로 주일날 새벽으로 오늘로 넘어옵니다. 이야기가 안식일날 일어나는 일은 기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 향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평안하게 다른 무덤처럼 좀 이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향품을 들고 준비했는 걸 들고 간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다른 성경에도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제
이 돌을 구르려면은 이게 이제 무덤이 있고 무덤을 그냥 놔두면 짐승들이 들어가서 훼손하기 때문에 돌을 막아 놓습니다. 그 큰 돌을 막아 놓고 먹기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가 문제의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 파수꾼 그러니까 경비병을 세워 가지고 밤새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해 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돌문이 이제 지진이 나면서 굴러버리는 거예요. 굴르고 그 천사가 굴려내고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천사가. 그리고 그 모양과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화를 찍으면 번개처럼 이렇게 빛이 너무 나가지고 거의 안 보이면서 흰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여자들이 거기를 갔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먼저 놀란 거 아니라 누가 먼저 놀라요? 예,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수직하던 자들이, 지키던 자들이, 파수병들이, 이제 경비병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기이한 현상에 놀라고 그리고 그 빛과 그 광채에 혼절을 해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여자들은 놀랬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걸로 봐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5절 읽어보면 5절만 읽어볼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건 다른 말로 경악하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경외하다.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같은 단어를 쓰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근데 그 이 성경 속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거의 성경 속에 그 주된 단어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읽혀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이게 나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안다. 그 얘기합니다. 이 여자들은 이제 무덤으로 찾아왔는데 시체를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여기 없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는 없다. 어디에 있다? 살아났다. 산 자에게서 찾아야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된다. 이 죽은 자라는 가운데라는 것은 거기에 굴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도 굴이 그 따로 칸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집처럼 이렇게 굴을 만들어 놨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무덤 속에서 찾지를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시체니까 시체를 두었던 곳이 이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그 이제 이게 둘러쌌던 시체를 쌌던 것은 옆에 개켜 있었다. 이렇게 풀어 가지고 개놨다. 개켜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없다, 안 계신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계신다고 살아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계속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그런 얘기했고 성경에도 이때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그 예언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모세에도
모세의 말에도 시편에도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예언했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죽게 돼요. 그 얘기를 했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성전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보이는 성전 저 큰 거는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고발하는 바람에 제 목이 네가 성전을 모독했다. 물론 뭐 신성 모독이 첫 번째 제목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그 미친놈의 소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니는 별로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있을 때 벌써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그것을 이제 그 살아난다 하는 그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났다. 봐라. 무덤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덤을 보라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아이고 살아나셨구나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뛰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야 이게 또 사기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그 아지나모노로 해가지고 미원 생기기 전에 그 최초로 일본 사람이 개발한 아지나모노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미원이 들어오기 전에 조미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맛이 소고기 맛도 나고 희한하게 우리 입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연으로 만든 게 아니라 화학 조미료예요. 그래서 온갖 그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조미료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연구하고 온 데서 연구해가지고 별의별 학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먹으면 위험하다, 좋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게 결국은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뱀 껍질로 만든다. 이렇게 누가 지금 말하면은 인터넷에 악플을 다룬 거죠.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 회사가 문 닫을 경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그 공장을 다 이제 오픈합니다. 전체를 오픈해가지고 봐라 우리 공정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랬는데 그것을 싹 보여주고 나왔으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 믿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실 미원도 그렇고 그런 조미료들은 원료는 작게 들어가고 이익은 엄청 창출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시기해서 그 악하게 그게 몸에 해롭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 사카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해롭지 않는데 사카린이 해롭다고 그래가지고 못 먹었어요. 금지시켰던 거예요. 그게 그런 그 사실 그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지 사실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 일부러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한 거지 사실대로 산다고 하고 어리석은 게 사실대로 사는 거지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나 하거늘. 7절 말씀은 이 천사답지 못하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난 책임 없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대. 난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천사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시종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그런 천사 같은 사람 이 천사가 나 분명히 얘기했다.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겁이 덜컥 나요. 뭔 얘기냐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이 사실을 얘기해라.
무덤에서 살아나서 무덤에 안 계신다는 사실과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다 하는 말을 전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성경 속에서는 천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건 전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신다. 이 3일 만에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수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갈릴리 가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갈릴리까지는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대전 가기 정도 되죠. 그런 거리에 이제 갈릴리 가게 된다. 분명히 얘기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너희들이 보려면은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8절 읽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어요. 지금은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그 밑에 있는 무덤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빨리 달리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길을 이제 뛰어가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사실은 명령어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섭지 않게 해줄 게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서움을 무시해라,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그 얘기입니다.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또 어쨌든 살아났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슬픔은 사라진 거예요.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막 다름질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거리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골고다 언덕과 이 마가의 다락방 아니면은 베세다에 계셨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게 안식 후 날이기 때문에 그 베세다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만 베세다가 아니고 베다니요. 예. 죄송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 떨어져 있는 감람산에 있는 거고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그 마가의 다락방까지는 한 2km 이제 그 감람산까지는 한 4km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9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평안하냐 이 말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하는 게 평안하냐 이 말입니다. 샬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샬롬이란 말이 아니에요. 카이로 이런 말인데 좋냐 이런 말이에요. 축하한다. 이게 중국말로 인사할 때 니하오 이랬는데 니 좋냐 이런 말이거든요. 중국말로. 근데 우리말로는 안녕하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미는 틀려요. 의미는 네가 지금 예수가 살아나서니 기쁘냐 이런 의미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꼭 거기다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여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배했다 이 말은 이 부복했다, 엎드려서 존경을 표했다 이런 뜻인데 다른 성경에는 잡지 마라 그래요. 내가 아직 그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니까 나를 잡지 마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지금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했니 말은 안 하지만 아니 우리는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얘기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 만나서 뭔 얘기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죠. 뭐 얘기했다면 그걸로 끝나버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아까 천사가 첫 번째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허겁지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말, 무서워하지 말라. 영어로 뭐라고 하죠? Don't be afraid. 그건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 실제로는 그렇게 don't afraid 그렇게 하지 않고 don't 루저해지라. 이게 아니, 그걸 공부를 했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만나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했다. 그 말해라 가서 형제들한테. 이 형제들은 다 거기 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형제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형제가 많아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그러니까 마리아, 성모 마리아하고 자매간이니까 이종 사촌간이에요. 이종 사촌간. 이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형제들도 많지만 그 어쨌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인데 그 형제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가면 나를 보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 사람은 한 5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그 500명이 봤다는 얘기를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쓰고 있는데 그때 그걸 쓸 때는 한 절반 정도 살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신약 성경 다 쓸 때까지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셨고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산에 올라서 팔복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가르치던 그 산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전해라, 전파해라, 목숨 걸고 전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디서 예수님이 보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막 얘기하는데 옆에 서서 막 얘기를 같이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게 있고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주장을 해요. 거기도 오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베다니에서 성천할 때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 교회에 가면 성천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발을 딛고 갔던 거다 이래가지고 발자국 비슷한 돌이 거기 있어서 이 발 마지막으로 밟고 올라간 거다 이래서 발을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뺀질뺀질하게 만들어 놓은 돌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자는 건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자가 볼 때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외치고 다니는 자는 다 미친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엄청 손해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자기 스스로가 괴로워져요. 안 믿고 마누라를 의심하고 두들패면 누가 손해예요? 다 자기 손해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약 치료하고 이러면 그 받은 상처는 그럼 언제 치료를 해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불신앙 때문에 상처 입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줘요. 믿음으로. 그래서 젊었을 때 믿는 게 낫겠어요. 다 죽어갈 때 믿고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마음대로 놀다가, 우리 딸도 그 얘기 했는데, 나 막 놀다가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죽기 3시간 전에 예수님 만나서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겠어요? 그럼 돼요. 되지만은 그 받은 상처는 거의 지옥 상태로 살아야 돼요. 불신해서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믿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믿겠어요? 믿고 기쁘게 사는 거 예, 감사합니다. 오늘 다 믿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